오늘 설교 일정이 정해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2018년에 처음 중고등부 부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했던 본문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작성했던 설교 원고를 보는데 너무 형편없어서 읽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 그리고 사역을 해오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 이 말씀을 통해 부족한 종에게 주셨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한 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디저트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쪽에서 들리는데요, 탕후루입니다. 요즘은 다 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일 꼬지에 설탕물이나 물엿을 입혀 딱딱하게 코팅된 것이 탕후루입니다. 어린 자녀, 손자, 손녀를 따라 한 번쯤은 탕후루집 앞에 지나가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탕후루의 인기가 시들어갈 때쯤에 급부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유화정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한정식 이름 같습니다. 그러나 이 플레임은 이렇습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우리가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다 라고 하면서 나타났죠. 아이스크림 위에 벌꿀즙, 시리얼, 여러 종류의 시럽 등을 토핑으로 올려 먹는 아이스크림입니다. 탕후루, 요아정,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어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런 것들을 돈 주고 사 먹을까? 한두 푼도 아니고. 반면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을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먹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을 예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마주한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공감 상실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성별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공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때보다 먹고 살만해졌는데 왜 출산하지 않는가? 우리보다 고학력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왜 취업을 못하는가? 반면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먹고 살만해졌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물가는 빠르게 올랐고 이전보다 고학력자는 많아졌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라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공감 상실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물결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 현장 안에, 예배의 현장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구성원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옆에 있는 지체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각자의 아픔을 지닌 채 공감은 상실되어 위로가 결핍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 TV를 틀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바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육아 상담, 부부 상담, 커플 상담, 이혼 상담, 그 밖에 일반적인 상담 내용들을 들으며 상실된 공감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결핍된 위로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 일명 수가성 여인도 우리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말 못한 아픔이 있었고 공감은 상실되었으며 위로는 결핍되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어 대화를 통해 이 공감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에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사마리아 여인, 그녀의 인생을 좀 조명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실된 공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 땅을 지나실 때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시는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열왕기하 17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일부를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거주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아수르의 각종 이방신들을 가득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며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아니 이방신들 중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백화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혈통적으로 공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시를 당했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더러운 땅 취급하며 발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사도 요한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공감받지 못하는 민족에 속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녀의 개인적인 삶 또한, 아니 어쩌면 더 비참히 공감은 상실되었고 위로는 결핍된 인생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였습니까?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신성을 따라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삶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가진 아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감받지도 못하고 위로가 결핍되었던 그 원인을 정확하게 통찰하시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왜 남편이 총 6이 있었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형사치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이혼이라는 제도는 사회 구성원으로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혼 후에 여러 번 재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남편이 6이 있었던 이유는 이혼 후 재혼을 한 것이 아니라 형사치수제를 따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그녀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하였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다음 남편은 첫 남편의 형제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남편의 형제였을 수도 있고 혹은 먼 친척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혼하게 된 남편마다 그녀는 원치 않았지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번째 남편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형편을 보고 유대인에게 무시받는 자신의 동족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녀를 이해해 주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혈통적으로나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나 공감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가 결핍된 인생이었습니다. 무시받는 인생, 공감이 상실된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오십니다. 그녀의 모든 위로가 되어주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냥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계획된 공감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획된 공감. 예수님께서는 공감이 상실된 그녀에게 계획된 공감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우리는 이 방금 말씀에서 특별하거나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보면 방금 읽은 말씀이 이상함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지 지형을 살펴보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이 남쪽에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유대 땅이라고 지칭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단순히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효율적인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 9절을 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향할 때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돌아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땅을 지나 갈릴리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순수성을 잃은 불결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여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도적으로 찾아가십니다. 4절의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원어를 살펴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친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그 가운데 공감이 상실된 여인, 위로가 결핍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유대인에게 무시받는 자기 동족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뒷담화를 듣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공감해 주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동안 너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이 너의 안에 있었구나.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는 그 아픔, 나는 그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너를 위해 내가 왔노라. 너의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갈증 내가 친히 해결해 주노라. 이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공감이 의도적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공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녀의 인생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그것에서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영원한 공감을 주십니다. 영원한 공감, 그것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공감, 복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공감, 그 영원한 공감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왔노라. 사마리아 땅을 돌아가지 않으시고 통과하여야만 하셨던 그 땅에 오셨던 이유, 친히 찾아오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해 왔노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굿 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갈증, 상실된 공감, 결핍된 위로를 채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이러한 영원한 공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앞서 저는 오늘날이 공감이 상실된 공감 상실의 시대라 말씀드렸습니다. 성별 간의 공감이 상실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공감이 상실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도 공감은 상실되었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도 내가 처한 그 상황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내가 처한 상황에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홀로 이 아픔을 꽁꽁 싸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공감을 주시기 위해, 참 위로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감이 상실된 시대에 외로이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 곧 나를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공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영원한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죄의 늪에 빠져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피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아픔의 공감이요 위로입니다. 공감이 상실된 시대에 유일한 공감, 영원한 공감은 복음인 것입니다. 한 달 반 전쯤 설교 일정이 확정되어 요한복음 4장 오늘 말씀을 설교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확정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깨달아지는 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10월 24일 목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하여 탯줄을 2줄을 감고 있던 제 딸이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25일 금요일에 신생아실 소아과 과장님께 긴급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 입원실에 있다가 신생아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아과 과장님이 딸을 모니터링했는데 혈압, 신체 반응 다 정상인데 섬액, 심장 박동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뛴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으로 옮겨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처음인지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 이송 앰뷸런스에 아이와 함께 타고 강남 세브란스로 향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곳에서 간단한 진찰을 하고 돌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저를 그 간호사분이 부르시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 아이 몸에 다 이제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모든 체크기가 붙어 있었고 병원에 입원하여 심박동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5일 이상 검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간단한 약물 치료를 하며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딸 아이는 강남 세브란스에 일주일을 입원하였습니다. 아빠로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이 야속하기만 하였습니다. 병원 면회에 가는 그 하루에 한 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루에 한 번 면회를 할 때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홀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이를 인큐베이터 안에 두고 기도하는 저에겐 그 순간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늘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기도하였는데 그 앞에서 돈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 인큐베이터 안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사역자로서 그동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는 인큐베이터를 붙잡고 펑펑 울며 기도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딸 아이는 태어나게 되었고 지금 너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앞에서 다른 것들은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제 8년의 사역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진리인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복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삶을 살았는가? 수단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가진 재물, 가진 명예, 가진 지식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목적이 되어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단 한 명도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이 목적이 된 삶이 아니라 복음의 자리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공감 상실의 시대에 우리는 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위로가 결핍된 인생이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고 큰 명예가 있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이러한 것들이 목적이 된 삶은 더욱더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 이 잔을 채워주옵소서 말해도 기도해도 우리는 늘 갈증을 느끼고 부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큰 명예, 많은 지식을 갖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받은 그 재물, 주님의 은혜로 받은 그 큰 명예, 주님의 은혜로 받은 그 많은 지식을 복음을 위해 드리고 살자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외로운 우리 마음에 공감을 주며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복부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받은 사랑에 힘입어 담대히 선포합니다. 공감 상실의 시대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즉 복음이 목적이 된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공감, 참된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시 목마를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공감 되시며 위로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그 피의 복음만을 사모하시는 우리 수원복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